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 간격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하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부모가 동일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육신의 자녀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임을 어제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하시고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인간 편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주권은 공평한 주권임을 오늘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그 바로의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설명하시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긍휼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태의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길 자,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모세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라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17절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너를 세웠다. 통상적으로 이 세웠다라는 단어는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를 세웠다의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다, 깨우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이 바로를 악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궁율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다시 한번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세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릇으로, 바로를 애굽을 대표하는 그릇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바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 착한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지요. 즉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완악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가까운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들고 나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궁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원해서도 아니요, 그가 특정한 선행을 행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은 다시 인간 편에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그럼 인간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에게 허물을 돌리실 수 있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바로 편에서는 어떠한 선택에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그 이의제기에 대하여 바울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흙의 권한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전적인 권한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진노의 그릇들에게는 바로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지만 오래 그 진노를 멈추시고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궁휼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인간은 어떠한 것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모든 인간의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궁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부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서 궁휼의 그릇으로 옮겨오셨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으로 해서 궁휼의 그릇으로 옮겨온 자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에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대로 영원한 심판으로 걸어가는 그들은 왜 내게는 궁휼을 베푸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가 심판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우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21절은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 진흙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모두 다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전이 쓰는 그릇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 편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 이것은 진노의 그릇일까요? 긍휼의 그릇일까요? 예, 오늘 24절은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죠.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진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 진노의 그릇 속에 놓여진 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오게 하실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공평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